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10장 기도의 가치 함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은 10번째 시간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사람의 열심을 우리가 주장하였고, 또 기도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효과적이다라는 기도의 방법들을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도의 열심이나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겁니다. 사람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갖는 것은 그의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해가 뜨니까 일어나고 해가 지니까 지고, 또 출근해야 될 곳은 출근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했는데, 어느 날 그것이 우리 삶의 어떤 가치로 깨달아질 때 그 삶의 진정함이 이제 누려지는 거죠. 해도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될 때 대가도 지불하고 기쁨도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 물론 기도가 유익하죠.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이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저의 삶에도 이 기도의 가치에 대한 깨달음이 저의 기도의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의 유익을 위한 열심은 한계가 있더라. 그 뭐죠? 나의 만족이 이루어지면 기도도 멈추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하면 만족한다, 그러면 기도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걸 깨달아질 때 우리는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한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자.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유익을 위한 사람의 일이라고 여겼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 기도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기도의 전환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번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내 심령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외치는 것은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환상을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있더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거기 두루마리가 있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는 또는 그게 뭐가 있더냐, 그러니까 검은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이 끊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있더라는 거죠. 금으로 만든 대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다른 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향이 가득하더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바람에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향으로 주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아서도 알았습니다마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던 성막과 성전에서도 이미 사실은 예고되었던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오른쪽에는 12떡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떡상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이 있더라. 그리고 왼편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죠? 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향을 피우더라 그랬습니다. 분향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향은 기도더라. 아멘이죠. 떡상은 말씀이더라. 촛대에는 올리브 기름이 흐르고 있는데 그건 성령을 말씀하죠. 사실 이렇게 하늘나라의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소의 모형을 주신 것은 다 하늘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람이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향으로 올려진다는 사실. 하늘로 올려진다.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오늘 기도의 가치, 기도는 향이다. 자, 그러면 그 기도가 향이라는 뜻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말씀 여러분 가진 교재를 참고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5장 8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들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소리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향이 되어 올라간다.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즉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간다.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그가 번제를 드렸더라. 이 땅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 노아가 땅에서 번제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 제물들은 다 타고 없어졌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번제로 드린 짐승들은 다 없어졌지만은 없어졌습니다. 불에 타서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아는 건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은 그 번제를 드린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더라.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가치 첫 번째 꼭 아셔야 될 것,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하고 시간이 사라지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 올라간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특징은 번제다. 불에 태우는 제사라 그래서 번제라 그래요. 혹은 화제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이방 종교와 우리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이방 종교들은 말로는 다 자기들의 신들 앞에 드린다고 하지만 다 마치고 나면 신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 교회에도 오죽하면 그런 논쟁이 있었겠어요. 이방 신상 앞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이방 종교들도 다 신을 섬기고 신께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드린 그 짐승들은, 고기들은 다 마치고 나면 사람이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인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다 불에 태워 사람이 나누어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이방 종교들은 다 그들의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다 먹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불살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드리는 제사는 번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면 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왜 성경에서는 우리의 예물을 짐승들과 이런 것을 왜 불에 태우라고 할까? 불에 태우는 이유가 뭘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왜 어떻게 하냐?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조금 번역이 미흡하죠, 그죠? 향기로. 그러니까 왜 번제를 드리느냐? 그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 잘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번제를 통하여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드리는 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향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육체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하면 나의 기도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기뻐하시다. 이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게 할까?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만은 우리가 그건 모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는 우리가 끝이라고 말하잖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실 모르고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왔습니다만은 기도하면 우선 사람들이 기뻐요. 그죠? 기도하면 사람들이 기쁩니다. 좋은 말은 아멘 하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기도하면 기뻐. 아무리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가 기쁩니다. 꼭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게 우리를 기쁘게 해요. 왜 그럴까? 물론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죠, 그죠?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게 고통이라면 누가 밤을 새워 기도하겠습니까? 기쁨이죠. 기도자는 기도의 기쁨을 아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랬었구나.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 힘들다, 어렵다. 그건 육체가 아는 거죠. 육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 내 안에 그런 영적인 기쁨이 있었냐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풀려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기도하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내 영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영이 기쁜 거예요. 아멘이죠. 영은 알았던 거죠. 어리석게도 우리의 육은 늘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부담이 된다, 바쁘다, 시간 없다 라고 하였지만 그 중에도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면 내 영은 알았던 거죠. 내 영은 알았던 거예요. 제가 이걸 성경을 통하여 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랬었구나. 내 영은 알았던 것이고 내 육은 어리석어서 저 기도가 피곤하다, 부담된다. 그런데 내 영은 알았구나. 기도하면 그것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내 영은 알았구나. 그래서 영은 기도하면 기쁘고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얼굴도 아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아무리 내가 육적으로 죽을 이유가 있어도 그건 내 육의 일이고요. 기뻐하는 건 영의 일이에요. 기도하는 건 영의 일이에요. 감사하는 건 영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게 뭘 좋다고 그걸 다 표를 내고 살아. 그걸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힘들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기뻐하고 고통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다 있는 대로 드러내고 살지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마음에 묻고도 사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좀 어른과 같은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만족하고 즐겁고 유익해서만 기쁜 어린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힘들어도 기뻐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성경대로 알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정말 성경이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사람의 소견으로 기도를 알아야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으로만 기도를 알자. 오직 성경으로만 기도를 알자.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기도로 살고 그 온 생애를 기도로 살다가 이제는 선지자의 직을 마치고 이제 왕 사울을 세우고는 그가 물러나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무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가 이제 비록 물러나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결론은 기도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즉 기도를 쉬는 건 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정말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혹 주의를 범하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짓는구나.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죄를 지는구나. 이건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기도를 쉬면서 아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정도는 생각했지만 아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동일한 기도인데 어찌하여 사무엘은 기도 쉬는 걸 죄라고 하였을까?
여러분, 내가 아는 게 더 진리겠습니까? 선지자가 아는 게 더 진리겠습니까? 선지자가 아는 게 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기도는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우리가 죄라는 단어 자체가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거짓말한다, 나쁜 일 한다, 그걸 죄라고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용어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짓말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가 아니라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왜 나쁜 짓 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꾸만 그 죄의 결과를 죄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긴 하죠. 그러나 죄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였을 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것은 기도 쉬는 게 잘못이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앞이 캄캄해져 엎드려졌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그동안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나는 그동안 주를 위해서 저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울은 나는 사람을 박해하고 나는 교회를 박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을 박해한 거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왜 교회를 박해하냐? 그러지 않고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이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그저 내가 피곤했어, 바빴어, 혹은 더 솔직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죄송해도 알아야 될 건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알아서 고치는 게 낫지, 그날 주님 앞에 가면 되돌릴 기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아는 게 낫겠죠?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하시라고요. 기도는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죄를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알자. 내가 열심을 내는 건 내 노력만큼 할 수 있지만 기도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기도의 가치를 새롭게 하였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전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